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8장 1절 7절 이 말씀 중심에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게 되고요. 욕심이 한이 없고요. 그리고 향락,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첫 번째로 희생합니다. 희생. 예. 그러면 희생, 누가 그렇게 희생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 희생을 합니다. 고향을 뜨고 이스마엘에 난 사람을 버리란 버리고 백세라는 아들을 바치란 바칩니다. 이렇게 희생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오늘 저는 사라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은 대접이요 헌신입니다. 그리고 땀과 노력입니다. 자기 장막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합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 절을 다 합니다. 절을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대다가 물을 떠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발을 잘 청소껏 씻겨 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 대접할 때에 아브라함은 말로 했겠지만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온 정성을 들여서 음식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음식 만들어 봤지만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두말하지 않고 대접을 잘합니다. 네 번째로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가 정말 아기를 갖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부인 사라가 얼마나 정말 정성스럽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크게 정말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사도 요한이를 오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는요 정말 예수님이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도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형제도 예수님의 12명 제자였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칼로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 그러니까 12명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이 지금 칼로 참수당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참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응?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야. 내 어머니 네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를 네가 대신해서 잘 모셔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가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도 안 모시는 세상인데 내 부모도 모시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자식들이 많은데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평생 동안 모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모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니가 막 우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피고 이 책을 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되어질 사건들을 다 계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울었지요. 성을 보고 우시니 웁니다. 이 도성이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도성을 보고 울었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가 죽었다고 울 때에 예수는 같이 울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우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고 너 자신을 위해 울지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렇게 눈물로 역사했다는,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다윗의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감사가 계속 아주 수십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감사했는데, 다윗이가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악조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했느냐? 첫째로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는 날인데, 다윗은 그 잔칫날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쳐라, 목자 노릇해라. 그리고 형들은 다 데리고 정말로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날인데 첫째, 둘째, 셋째 다 불합격됐는데 나중에 다윗이 합격됐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잔칫날에도 다윗이는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도 관심 없었고 형제들도 관심이 없었다. 두 번째, 다윗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죽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죽이라는 그 어명 받고서 노브로 피신 가고 가드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굴라 굴로 도망가고 계속 굴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사실. 다윗은 기가 막힙니다. 도피 생활했고, 다섯 번째,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 노릇을 합니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예?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살았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니까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는 정말로 평생 살면서 사울 때는 큰 자요, 유명한 자요, 화려한 자지만 예수 만나고 바울 되고 나서는 아주 초라한 자, 약한 자, 가장 힘든 자, 그리고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혔다. 그 가시를 많은 사람들 얘기가 눈병이다, 머리가 아팠다, 두통이다, 간질, 가끔 쓰러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큰 막대기가, 몽둥이가 내 몸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몽둥이가 내 몸에 박혔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는 감사했고 기뻐하고 나중에는 순교했지만 순교하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네. 감사.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예, 노아의 순종이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노아는 다 순종합니다. 놀랍지요? 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다. 사람의 제약이 관영하고 정말로 생각, 계획 모든 것이 악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악하고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종교가 다 썩었습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노아의 방주지는 아라산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 이제 군인들이 쓰는 바람에 제가 직접 그 앞에는 못 갔지만 멀리서 구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방주 짓는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방주였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은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시작한 거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방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아버지 가장 대표적인 사람 되려면 반드시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졌고 120년 동안 기간을 중에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미친 늙은이라고 노망났다고 막 비웃고 조롱했지만 사람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노아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아주 잘 자랐어요.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성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식을 마치고 났는데 마리아의 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합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온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이 여자하고 나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끊어버려야 되겠다. 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가 내려와요. 요셉아,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은 외간 남자를 봐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네 약혼주에 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기 날 때까지 잘하고 그리고 보살펴줘라. 그 당시에 동시에 천사가 또 마리아의 지시가 옵니다. 마리아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애를 뵐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팔팔 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너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그 당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나게 하신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눈물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순종의 사람, 노아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씀, 그리고 눈물이라는 말씀, 감사라는 말씀, 순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남은 여생 정말로 희생하는 사람 되고 눈물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